네,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9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세상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남녀가 기도하는 방법과 태도를 일러줍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생활하도록 강조합니다. 1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 조화롭고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큰 도시, 이방 신전이 있고 또 크고 번성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 사랑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도해야 한다 하고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건 비단 목회자들끼리만 했다 하는 그런 목회 서신이 아니라 넓게 보면 바른 신앙 위에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쭉 읽어보시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귀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남녀 성도들 서로 어떤 관계로 신앙생활하라,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1절, 2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디모데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겠습니까? 아들 같은 사랑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할 때 생활은 어떻게 해라, 말 습관은 어떻게 해라, 교회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이걸 해야 한다, 교회 어르신들,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과는 어떻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회의 선배라면 얼마나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상황도 많고 구체적인 예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2장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기도입니다. 디모데야,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목회를 잘할까?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디모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기도해서 스승이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나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혹은 좋은 책, 그 다음에 그 전에 관례, 그 전에 잘했던 분들의 의견, 이걸 먼저 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똑같을 수가 없고 상황을 바라보는 이해관계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디모데야. 하나님께 의지해라.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주어지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그게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무가 아닙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할 때 늘 사서오경이나 이런 걸 다 외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어릴 적부터 외웠지요.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책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외우다 보면 어떤 상황이 딱 마주치면 그 상황에서 딱 기억에 나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상황에 대한 그 문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요. 성경을 읽는 게 좋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로 그렇고 어렵고 힘드셔서 시간은 좀 있으시면 성경을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읽는 것에 중요한 건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읽으면서 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읽는 게 좋고요. 읽는 것보다 좋은 거는 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좋은 말씀은 외우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단계, 그게 필요한 거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보여라, 그래야 목회가 어렵지 않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지금 나이가 어리지요. 그럼 나이가 어리면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부정과 불의가 많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관료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음란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인 부정적인 악들이 있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저항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디모데야,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을 잘 관리하고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죄악을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 본질적인 걸 놔두고 사회적인 이슈,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감하게 대응하다 보면 목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와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목회의 본질을 놔두고 사회 이슈마다 대응해서 교회가 더 큰 박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래서 1절에 먼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장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자,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이게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늘 제한적입니다. 이게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의 제한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는 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복음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여러분들이 우산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산을 많이 준비해서 우산 쓰고 가시라고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우산을 쓰고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산 쓰고 가는 게 맞는 일인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은 예수 절대 믿을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디모데에게 기도와 전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한 목회해야 되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주옥 같은 아주 본질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분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외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구역이나 남녀 선교에 꼭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 드릴 분이 없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과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버스 운행 안 하니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하시고 교통편이 여의치도 않고, 혼자 핸드폰을 하자니 옛날 핸드폰 익숙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뭔가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하기도 힘드시고, 집에 식구가 없으니까 컴퓨터로 연결해서 말씀 듣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럼 몇 달을 어떻게 견디실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께 자주 전화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부탁받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라, 이렇게 목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분에게 신앙생활을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 병석에 계신 분이 누군가, 목회자가 하더라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래서 정말로 비대면 언택트 이런 말 많이 쓰지만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교회의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여러분,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이 남자라고 11절 12절 여자는 이런 것만 읽으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서로 존중하며 동역자가 되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서로 동역하며 서로 존중하며 동역자가 되라. 남자 성도는 남자 성도 할 일이 있고 여자 성도는 여자 성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구절 읽다 보면 한두 구절만 가지고 남성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8절에 먼저 남자들 이렇게 말하죠. 남자 성도들은 서로 교회에서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남자 성도들이 보통 그 당시도 남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차지했으니까 남자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큰일 나니까 남자 성도들은 오직 다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도 9절에 보면 단정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남성 편만 들거나 여성 편만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성 성도들은 분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성 성도들도 단정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여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 더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읽은 말씀대로 일체 순종함으로 11절에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하라. 보통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무슨 여자가 장로를 하냐? 여자는 오직 조용하라고 했는데 여자가 무슨 목사를 해? 조용해야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에베소는 보통 지금처럼 남자가 좀 나이가 많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 부인이 더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들도 많지만 남성이 좀 더 나이가 많고 여성들은 나이가 어릴 때 결혼하는 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혼이 있는 식으로 여성이 나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교회 멤버십을 가지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데 교회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막 미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우상 숭배가 많고 큰 도시고 이제는 커 나가기 시작하는데, 디모데 너도 지금 목회 경험이 일천한 사람인데 남성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성 성도들도 충분히 성숙한 신앙을 갖기 전에 믿음 생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데, 미성숙한 남성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고 미성숙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의 중경도 없고 남성과 여성의 연륜 차이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존중하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지금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런데 지금도 빗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 수해 가운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